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감사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벌써 2023년입니다. 감사의 말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지금과 또 1월달, 12월달 지났을 때 정말 감사의 근육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들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 길을 넓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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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그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에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어려움 주님께 맡겨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주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매일의 삶이 주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할렐루야.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좀 빠르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항상 주의 임재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해.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항상 주님의 입자 앞에서 그 승리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저희 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거 세 곡인데 저희 표와 너무 맞닥뜨려져서 아마 자주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힘든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번째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주의 주권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호흡마저도 모든 내 끝심을 포기하고 주의 끝심을 외치는 일입니다. 이 순간에 저희들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실 때 주님 주의 주권을 인정하오니 주의 자유재량권으로 주님의 권한으로 주님의 권위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순종케 해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려놓겠습니다. 저희 감정들 저희 생각들 저희 원함들 아버지 저희 원하는 경영들 내려놓겠사오니 주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주님이시여 전지전능하신 수님이시여 사랑이 받으신 주님이시여 주의 뜻대로 주의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여 나가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그 입술로 감사의 발을 드리며 모든 기회를 주시는 때에 붙잡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감사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신 것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과 함께 했던 지나간 한 해를 뒤로 한 채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 계면년 새해에는 저희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헌신의 각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노바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는 물론 나아가 세계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앞에서 이 사역을 이끄시는 정 목사님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그 일생 동안 주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이루셨던 수많은 그 기적들이 이제 이 땅에서 다시 나타내지고 이루어지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끄시는 참 목자로, 그리고 강한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정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오며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죄와 사망에서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모두 소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의의 거룩한 병기로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어둠의 영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안에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싸움이 아니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해 다시 한번 새로운 표대를 잡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 가운데 용기를 얻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그 손길에 맡겨져 있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더하사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먼저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연복궤에 손을 얹은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날마다 그 손길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계획과 또 나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들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또한 도우셔서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조성인 형제님 나오셔서 별과 고래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버트 교회가 키워주신 아들 조성인입니다. 사실 이번에 방학 때 와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 저번 주 주일에 장문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성인이 기타 소리가 너무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장문 집사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노버트 교회 분들을 저한테 해주시는 걸 봤을 때에 아직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아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직 많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저께 인턴십에 합격이 됐습니다. 네. 항상 이제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별들의 별 은하수의 은하수 더 먼 우주에서도 물들의 물 바다의 바다 더 깊은 심연에서도 노래하는 이유를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주의 손길이 닿은 그곳 곳마다 그네를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네. 다 알게 되리 하나님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듣게 되리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그 세계를 찬양하는 이유를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주의 손길이 닿은 그곳 곳마다 그네를 감추지 못하네.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주의 손길이 닿은 그곳 곳마다 그네를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네.
듣게 되리 다 듣게 되리. 아멘. 조성희 형제가 8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앞에서 특송해라 그러면 부끄러운데 어떻게 찬양을 앞에서 합니까? 이렇게 했던 형제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늠름한 이렇게 청년으로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성인을 그동안 격려해 주신 놀라운 열매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성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다음 만날 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도 강력한 세상의 유혹. 요즘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또 현란한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세상을 보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유혹들을 어떻게 잘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있을 그때에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런 도전과 유혹들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강력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예수님,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십시오.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에 비춰지는 이 압도적인 성전 건물에 이 제자들이 다 도취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찬양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대단해 보이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성전이 돌 하나도 얹어 있지 못할 정도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무너지는 거고,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그때에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야. 다시 오실 메시아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빙자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빼앗아갈 거야.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만요 자칭 예수가 30명이 넘는다 그래요. 30명이요.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겠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말씀과 전혀 매칭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넘어가서 여호와에 대한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더 심각해요. 왜? 거기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도 없죠. 또 말씀에 대한 자료도 많이 없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열심히 힘겨워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개종시켜 놨더니 이단들이 들어와서 통째로 교회를 그 어둠의 악한 길로 통째로 이렇게 데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여기서의 난리는 뭐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정신없이 쏟아지면 그때가 바로 어느 때다? 바로 재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그러한 때가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2022년 8월 8일 날 오후 11시 1시간 만에 380mm가 내렸어요. 이것은 엄청난 기록적인 비가 순식간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우리 미주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저녁에. 근데 그날 저녁을 먹여서 보낼까 그러다가 그날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일찍 아이들을 보냈어요. 안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기가 다 일대가 물이 다 잠겨가지고 아이들이 집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위험할 뻔했어요. 정말 기록적인 비가 그 짧은 시간에 아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하 집에서 갇혀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내려다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일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온 동네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차들이 막 다 둥둥둥둥 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같은 곳대에 2020년 8월 20일 날 중국에 있는 중칭 자린강에는 가뭄이 돼서 저렇게 물이 바짝 말라서 저 강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에 지금 그 콜로라도 강줄기에 이렇게 보면 그쪽에 지금 지도가 맨 왼쪽에 있는 지도,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해서 1년 간격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저 위에 상류층이 다 말라버린 거 있죠. 미국의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 미국 뉴욕에서 196cm의 폭설이 내렸어요. 눈을 치우다 2명이 숨지고요. 또 눈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m 96이면 제가 1m 73이거든요. 제 키를 넘는 눈이 뉴욕에 막 폭탄으로 쏟아진 겁니다. 자, 여기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 길에 보면 버팔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버팔로라고 하는 지역에 한파가 와서요. 저 집이 완전 꽁꽁꽁꽁 남극과 북극 같죠. 자, 이 사진은 더 심하죠. 이게 먼 옛날의 과거의 빙하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올해 우리가 같은 한 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 동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은 기상이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쟁, 지역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죠. 그러면서 나토가 연결이 되어서 이 전쟁이 아주 다급한 상황까지 막 펼쳐져 갔습니다. 그리고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이 전쟁이 이어져 가고 있죠. 막 계속해서 폭탄이 터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송수관들이 다 막혀서 유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작년 2022년만 해도요, 약 40회 미사일 쐈는데 70여 발을 쐈습니다. 70여 발이요. 작은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저 보시면 저 엄청나게 큰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요. 2022년 3월 31일 마지막 날에도 6발이나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의 그 관계는 굉장히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북한에서 무인기를 남쪽으로 보냈죠.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영공의 그 경계선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와서 대통령 집무실 옆까지 이렇게 왔다가 갔다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이 무인기에 여기다 화학무기를 장착해서 보내면 이게 인공위성에서도 잘 안 잡히고요. 또 항공법 안에서도 잘 잡히지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이러한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이런 전쟁이 서로에게 억제되지 못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그들의 영토를 넓혀가려고 이제 대만을 곧 이제 공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진핑이 재집권하면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질병이 또 세계를 덮고 있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의 시대를 보내왔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질병이 지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요, 정말 지구 구석구석에까지 다 이 악한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출입을 금지하고요, 우리의 발목이 묶이고요,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3년을 살아왔는데요. 이 질병의 이 원인이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들도 많지만 어찌됐든 지금요, 중국에서 또다시 이 일들이 제2의 팬데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달에 약 2억 5천만 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들의 그 명절, 이제 설 명절을 지내기 위해 막 대이동이 막 이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지금 중국이 하늘길 빗장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전 지역으로, 전 세계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면 각 나라의 제2의 팬데믹이 또 시작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협으로 인해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한일은 방역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고요, 전 세계도 지금 중국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다시 세우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질병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질병이 전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중요한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미국 독립기념일 이 4일날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묻지마 총격입니다. 그냥 막 쏜 거예요, 시민들을 향해서. 그래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올해 6일 오후 미국 버지니아의 뉴포트 뉴스라에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요, 6살짜리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근데 선생님하고 뭔가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뭔가 아이가 잘못했다고 혼을 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언쟁이 높아지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서 선생님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중태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데요. 6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6살짜리 아이가 선생님이 자기를 혼낸다고 총을 꺼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총기 규제에 아직도 여야가 상관없이 그것에 대하여 미지근한 대응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해서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인들,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난리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이 세계는 급속한 속도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구약의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로 쓸어내는 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노아의 홍수 사건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의 인구 수만큼 노아 시대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거기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보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노아 시대에 오늘과 같은 약 7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네요. 70억의 인구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 8명입니다. 딱 8명만 구원받고요,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 의해 물로 씻겨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구원과 멸망에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멸망당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진 자 8명은 구원을 받았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의 해석도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이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을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예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나?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꺾였어요. 왜? 인류 가운데 이런 대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나?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보면 사람들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은 다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인가?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의 길렀던 양 중에 가장 좋은 첫 번째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것 중에 대충 골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먼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그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보다는 그 제물을 준비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제사드리러 나오는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시고 죽이셔야 되는데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평생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새로운 아들 세 번째 셋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바로 이 가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벗어난 이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 셋을 준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두 줄기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보를 따라서 이어져 오는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 6절에서 7절, 21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래서 셋의 족보를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요, 이렇게 셋의 자손들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때 에녹의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셋의 자손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고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손들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세요.
그를 먼저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그랬어요.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의 자손들이 굉장한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야발은 그의 장막 안에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요. 유발은 수금과 통수를 잡는, 오늘 성인이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그런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 편리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가인이 후손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두 개의 가계가 흘러가는데요. 그 두 개의 가계가 흘러가면서 서로 소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도 소통은 했겠죠. 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고, 또 세 번째로 낳은 셋과 형제이기 때문에 그 둘이 피로 맺은 혈맹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에는 서로 상호 관계가 평등하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셋도 가인에게, 가인도 후손 셋의 후손에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관계를 뭐 자주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에게 주고받는 영향력 안에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약간 보수적이겠죠. 그리고 보수적이라는 것은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약간 고지식하고요. 뭔가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이 좀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으로 나아간 이 가인의 후손들은 조금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가지만, 그렇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은 그것을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넘나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런 상호작용이 서로 균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점차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고지식하고 조금 보수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향력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이쪽은 너무 자유로우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근데 그 자유로움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그 수많은 인간의 그러한 쾌락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막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악한 영향력에 훨씬 더 자유롭고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오늘날 교회가 점점 진보적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고요. 뭔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꾸 자유로운 신학들이 들어오고, 또 그 신학들로 인해서 복음이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한 로마 캐톨릭이 왜 종교적으로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또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뭔가 세상에 위한 영향력에 위해서 자꾸 교회가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간다라고 내가 표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의 그 시대를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이 어떻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우리가 끊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는 보수적이고 또 고지식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완전히 이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향력으로 침범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 아내를 삼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자, 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까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요, 야발은 뭐예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부를 쟁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는 그 후손 중에 또 유발은 수금과 통수를 갖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음악이 너무나 사람들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두발가에는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랬잖아요. 막 세상의 현론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것들을 자꾸 세상이 만들어냅니다. 요즘 MZ세대가 나왔는데 이 MZ세대는 무엇으로 나누냐면 밀레니엄 시대를 이렇게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그 세대들의 특징은 스마트폰이 그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그래요. 맞나요? 맞죠? 예. 그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요즘 아이들은요, 전부 다 스마트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3, 4, 5 모여 있어도 다 각자예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가서 전철을 타보니까요, 전철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거기는 연인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조용해요. 서로 말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거기에 심취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말씀을 점점 이 사람의 딸들의 영향력 아래서 빼앗기 시작하고요, 도리어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거룩한 영향력이 그들의 악한 영향력에 침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들의 그 악함이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향해 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는 육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원함만 쫓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MZ세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그거예요. 집단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쫓아가기보다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마를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거를 다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매달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막 이만한 거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가끔 고데기 하다가 이거 하나 들 빼고 들 빼서 달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누가 지적해주면 막 창피해서 막 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당당하게 그것도 앞에다 이만한 걸 하나씩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쟤네들은 이거를 안 풀어놔요? 그것도 한 번은 갔더니 우리 친구 목사가 여기에 이만한 그 살색 뭐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붙이고 왔어요. 보기에도 민망하게 이거 붙이고 왔어요. 야, 너 창피하지 않아? 그랬더니 요즘은 이런 거 붙이고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내가 만날 사람, 딱 만날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하루 종일 달고 다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나 이걸 달고 다니는 걸 봐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 개인주의인 거예요. 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 그런 세대가 지금 이제 곧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을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에만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의 후손들의 영향력이 커지겠어요? 사람들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력이 커지겠어요? 당연히 이쪽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서로가 상호 관계 안에서 적당하게 주고받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쭉 이제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모든 한국의 오락은 교회가 중심이 돼서 다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면 세상에서도 하고. 근데 지금 어때요? 교회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거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3박자 게임, 4박자 게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캡틴 큐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벌써 5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발전이 안 됐어요. 그대로예요. 물론 발전한 것도 있죠. 그 세상은 어때요? 와, 세상은 정말 너무 신기하고 오묘망측하게 세상은 변해버렸어요. 아이들의 눈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 빼앗기는 거죠. 다 빼앗기는 거죠. 점점 세대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보다는 그렇지 않는 이 세상의 딸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그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섞여져 버렸어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됐어요? 사람들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들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서 자손을 낳으니 그 자손들이 다 어둠의 영향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다고요? 죄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악할 뿐이었더라.
성인이가 걸그룹을 갑자기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너가 걸그룹을 좋아하게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군대를 가보시면요 이 걸그룹을 안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누구 뭐 걸그룹 얘기가 하나 나오니까 눈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중심을 딱 잡고 가서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말씀의 언약,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기보다는 뭔가 세상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에 자꾸 심취해 들어가잖아요. 심취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근데 어떨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이 마이크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 마이크를 쓰기도 하고요. 점점 막 더 좋은 거 이제는 웬만큼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찬양단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프로페셔널이 안 되면 감히 명함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타 없어도 그냥 생 목소리로 박자 좀 안 맞아도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나는 찬송가 전체를 다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아유 어머니가 어떻게 다 불러요? 저도 모르는 찬송가인데. 그래서 제가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405장 박자에 모든 찬송가를 거기에 다 맞춰서 부르시더라고요. 야 그것도 능력이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찬송가를 405장의 그 박자에 맞춰서 부르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목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제가 가끔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보면 6명이 예배를 드리면 6개의 음이 나와요. 예, 그래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은 한 번쯤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한번 붙잡아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경계될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always입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각 시대에 일어날 때의 그 특징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원함으로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시대에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왜 악하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전부 개인주의인 거예요. 자기의 원함, 자기가 바라는 거.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똘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가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노아의 시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바벨탑을 쌓을 때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호와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높은 탑을 쌓아서 이것을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자신들이 흩어짐을 면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지금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그들이 이동하면서 신할 그 만도에 그들이 쫙 평지에 모였는데 그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탑을 쌓고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견주하자. 그들의 마음 중심이 옳지 않아요.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겨보자.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께 보여주자.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심판의 모습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3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 거기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수많은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다. 그러면서 막 이제 중보합니다.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의 의인을 마다 생각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5인, 30, 20 어디까지 갔어요?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로 인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결론은 뭐예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에 멸류를 당한 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를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마지막 심판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리 증거되어져도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계획한 것이 다 악해져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와 똑같이, 바벨탑을 쌓을 때와 똑같이요. 저는 어느 날 아니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유럽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으면 유럽이 계속 부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이제 유럽이 점점 더 이 미전도 국가가 돼가고 있어요. 미국도 점점 미전도 종족들이 되고 있잖아요. 한국은 아닌가요? 한국도 지금 10대 그 다음에 그 아래 애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0.3%가 안 될지도 몰라요. 한국도요. 그러면 다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시 한국으로도 전해야 되고 그러면 언제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되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세대, 그 세가 되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하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겠구나. 이 마지막 때에 70억이 살든 100억이 살든 간에 거기에 10%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80%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80%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그들의 계획이 악하여서 더 이상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날이 올 거냐? 정말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딱
구분되는 시기가 올 거냐? 저는 오리라고 믿어요. 왜? 노아의 형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터질 때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가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 이제 곧 이 땅은 멸망할 거야. 나와 함께 도망가자. 그리고 피신하자고 막 그 사위들에게 했는데요, 사위들이 장인을 비웃고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을 당해요.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점점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요, 점점 악해져 가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불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학에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종족들을 계산해 볼 때 이제는 거의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종족들에게 거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요, 모든 종족들의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지금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24,000여 종족 중에 이제는 몇천 종족 외에는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됐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구별되지 않고 다 섞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마음에 품는 계획이 전부 다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했다고요?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대를 보면서 탄식하셨어요. 이러한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실까?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 안에 확정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노아의 시대와 다른 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요, 다른 건 다 빼고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가는지 몰라요. 죄를 지어도요, 얼마나 고단수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몰라요. 이제는요, 얼굴에 철판을 몇 개씩 넣어서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뭔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지도자들, 그들의 입에서 날마다 거짓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도요,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땡큐고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무조건 반대.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고요, 앞으로는 더 참혹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걸맞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이 벌써 2000년 전에 이 세대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뭘 선포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우리 어른들에게 아유 세대의 흐름도 모르시는 어르신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대를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꾸 여러분들 꼰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끊을 것은 끊고 이들에게 전할 것은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요,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끊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이 땅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노아의 홍수 사건에 구원을 받은 자와 멸망을 당한 자 구분됐다 그랬어요.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세대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안에 말씀을 따라 들어가서 이 심판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그들이 다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선포하는 노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요,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요, 거기에 다 같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그것을 맞으면서 그들은 유쾌하게 웃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만연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각자 개인이 원하는 것, 그것이 주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어느 세대, 어느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도 같이 연합해서 같이 멸망을 향해 가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순간 나도 이상한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고지식해도요, 그 고지식함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한 복음이 주는 거룩한 표대를 우리가 옳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쫓아 믿음을 지켜내며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거룩한 세대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말씀과 복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죄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세상의 어둠과 악함에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찌할 바를 몰라 혹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지혜로 이 어둠과 맞서 싸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빛된 교회 가운데 주신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주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악하고 그들이 가진 계획이 더 죄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음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탄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세대를 맞이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이러한 악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으로 이끄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열방으로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있는 거룩한 산지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세대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따라갈지어다.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야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따라갈지어다. 일곱 길로 따라갈지어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다시 한번 각 심령 속에 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뼈대를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가는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생각조차 않고 정신없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본받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답습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악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요 소망인 하나님의 빛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이 땅의 거룩한 주님의 빛의 영향력을 온 땅에 펼쳐가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MZ세대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거룩한 말씀과 비전을 쫓아 이 세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가는 MZ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을 잡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워내며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그 소망을 온 땅에 선포하도록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세대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거룩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